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복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는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가졌던 생각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믿냐 또 의지하느냐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의지하고 소원할 때 그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어요. 대부분 믿음을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면 많이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절망의 길로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가진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졌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소유하고자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별로 이렇게 잘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이라도 느끼며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주위에서는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가 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아예 그냥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그렇게 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며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고백을 그런 삶의 경험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그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컨대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의 끝맺음을 어디에서 끝을 맺고 있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서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끝을 보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말씀하면서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울이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자랑은 어떤 걸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차후의 문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보편적인 자랑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잘 되게 해주셨다. 돈을 많이 벌게 했다. 명예를 갖게 했고 좋은 직업, 좋은 학교, 좋은 학력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남, 나의 풍성함, 나의 넉넉함,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보다도 반대적인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망설임이고 망설이고 망설이던 끝에
굉장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그가라고 하는 여기서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거죠. 그라고 하는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신이 체험한 것을, 자신이 환상으로 보았던 것을 내가 이렇게 봤다라고 자랑하기보다는 그 자랑을 망설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자랑거리들이 수많은 자랑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여서 나는 누구파다.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가고 있다. 나는 누구와 측근이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체험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것은 곧 그 자랑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와 같이 누구와 친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마음,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다. 누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것에 성도의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14년 전에 자신이 체험한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입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간직해 오다가 14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가 본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생각할 때 3층의 구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은 하늘의 대기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하늘은 하늘의 별들을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해했던 것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가졌던 모습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울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별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대기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는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신은 에녹처럼 엘리야스처럼 에녹과 엘리사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그들과는 달리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받았는데 영혼만 올라갔는지 육체까지 함께 올라갔는지는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의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 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경건한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실망과 절망감을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랬잖아요. 올 한 해가 시작하면서 한 영혼씩 기도하며 전도하자고 말했지만 전도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말 꺼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꺼냈다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오는 절망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그걸 이겨내고 견디며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것이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고자 하고 있지만 이 체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에 합당한 삶의 관계성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이러한 체험에 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곤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와 기쁨으로 그 곤고한 삶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뭘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도리와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전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행위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